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주일날 이런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기억나시죠? 사활을 걸고 열정을 다해 달렸던 국가대표팀. 여러분 가슴에 있는 이 국가대표라는 마크, 이거 다는 게 축구선수들에게는 소원이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 월드컵에 나가 축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를 이기고 지고를 떠나 그 매번의 경기 때마다 정말 투혼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축구 안 보신 분도 있었을 건데 그랬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도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소감을 나누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 태극 마크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대표 선수로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뜨거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왔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함께 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뛰는 모습이 우리 주님께는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오늘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열정을 다해 달려나감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제가 1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꼭 설교를 하겠다. 그게 언제였냐면, 여러분 다 까먹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처음으로 대예배를 할 때 열정을 다해 달려가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목회를 열정을 다해 하고 싶은데 이 열정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씩 꼭 할 거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여러분들과 나눌 것이다. 왜? 제가 갖고 있는 이 초심과 이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안 나십니까? 이제 기억날 겁니다. 왜냐하면 횟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꼭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알기에 하셨는데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기꺼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 사랑한다는 티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모습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열정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의 삶은 열정이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그래서 사순절 되고 또 우리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되면, 특히 고난주간에 많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것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그의 열정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이, 그리고 특히 그분의 기도가 주님의 열정을 보여준다, 이걸 여러분들과 나누면서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요. 제가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딸이나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매우 거부감이 느껴지는가 봐요. 아빠처럼 그렇게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건 나는 좀 너무 질리다.
그렇게 할 만큼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저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내 열정 속에 진짜 그 열정을 품게 했던 사랑과 마음을 아직 모르는 거 아닌가.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되면 나보다 더 뜨겁게 탈 수 있는 그런 젊은 애들인데 왜 그러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들면서 그런 아이들에게 더 열정적으로 살려고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아직 덜 뜨겁구나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든 그런 뜨거운 사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요, 그냥 그런 은혜가 아니라요, 여러분에게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 35절 말씀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 여러 사역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역에는 뭐가 있냐면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사역 가운데 여러분 시작할 때도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맞죠?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상에서도 말 한마디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어요. 저는 기도의 삶이 우리를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자, 35절 봅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이라는 말입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기도하는 열정이 있으셨어요. 이 기도의 뜨거움이 예수님의 삶을 뜨겁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뜨거움을, 이런 열정을,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에 어떤 열정의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한번 보실까요? 먼저 예수님의 열정의 기도에는 열심 가운데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사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삶 자체가 아주 뜨거운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조금 너무 열심히 산다, 부지런히 산다 그런 말을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쉬어야 되는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고, 또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은 왜 그리 매일 아침마다 가고 수요일 가고 금요일 가고 주일 가고, 여러분도 또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른 종교만큼 열심히 하느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이슬람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여러분 의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모습 보면 사실 종교적 열심을 더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 속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사셨다는 게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 뜨겁게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 열심을 내셨어요. 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요, 예수님은 여러분 저물어서 해 질 때입니다. 해가 질 때인데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공무원들은 문 닫고 나가야 될 때예요. 그렇죠? 퇴근할 시간인데 그때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밖에 나아가 기도하기 전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앞에 단락이 어떤 시간적 공간을 우리에게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저자는 바로 앞에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라는 그 기도 앞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밤이 이제 저녁이 다 돼서 날이 저물었는데 그럴 때도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모였냐면 그 문 앞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할 만큼 모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늘은 됐으니까 내려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다 여러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 그대로 읽으면요, 우리가 아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 그 순서대로 읽으면 예수님은 밤 늦은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날이 아직 뜨기도 전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다 라고 지금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날은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밤 늦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열심히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기도하는 일을 주님께서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봐도 오늘은 정말 밤 늦은 시간까지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마가는 이걸 아예 그냥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그 전날에는 밤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주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새벽에도 꼭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한순간을 살아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도심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중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다른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열심. 아무리 내가 중요하고 귀한 일들이 있지만 주님 만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주님 만나는 일을 여러분 피곤한 가운데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을 찾고 계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런 태도를 보고 루터도 이런 말을 했죠.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나는 더 기도한다. 너무 바빠서 여러분 분주해지면 그럴수록 기도 시간을 더 많이 늘린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더 알차고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계속 살피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도 그랬죠.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다니엘 6장 10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왜 하루에 3번 한 것은 강조하지 않았어요? 꼬박꼬박 그 3번을 했었는데 그렇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요, 하나님께 정해놓은 시간, 그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중에 정말 주님 앞에서 뜨겁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열심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열심보다도 주님께 기도하는 그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참으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살아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본 중에 하나는 우리 주님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예수님은요, 힘이 있으시거든요. 예수님은요,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대한 열심을 여러분 다시금 마음속에 붙잡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정적인 기도는요, 이런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심이. 또한 뭐가 있었느냐? 다음 보실까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열정의 기도에는 뜨거운 열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애.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뭐냐면,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열정을 갖고 기도하셨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은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고, 그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요,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기도는요, 일이 아니라 데이트예요.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죠.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내 속에 있는 아픈 이야기들 주님한테는 다 할 수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조금 내 자랑하고요 막 뭐 하면 다른 사람 금방 시샘을 하거든요. 뭐 지만 아들 있는가 봐. 뭐 이렇게 시샘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보다도 더 기뻐하시거든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거든요. 왜?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하면.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자랑해도요, 여러분 교만하단 말 안 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기도는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단계가 그 주님과의 사랑의 그 교제의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의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기도의 응답들,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과 표적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과 사랑을 나눈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뜸해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조금 차가워진 것 같고,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스스로도 예전 같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편지 쓰는 게 노동이었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여러분 여인과 전화하는 게 여러분 괴로움이었습니까? 이제 연애하다가 너무 시간이 좀 지나면 힘들어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뜨거울 때는요,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여러분 전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 봤는가 모르는데, 저는 전화를 언제 끝냈냐면 동전이 다 끝날 때까지 끝냈었어요. 예전에. 그게 여러분 연애할 때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이 주시는 열정이 회복되어서요, 주님께 기도하는 그 깊이와 감격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열정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저 역시도요, 목회하면서요, 이 마음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게요, 일이 아니고요, 주님께 기도하는 게요, 정말 제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요, 가장 귀한 시간이고요, 가장 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는 게 행복하고요, 기도하고 돌아가는 게 너무나 큰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생길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긴밀한 교제의 시간이 더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격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헤아려지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 깊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감동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런 고백이 있죠. 다음 보실까요? 자, 그분이 기도하셨어요. 어디에서 기도하십니까?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저는 여기에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니, 그냥 너무 저녁에 힘들고 그러셨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시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 아버지와의 그 교제 시간,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싶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 제한받고 싶지 않으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자기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많은 것을 그에게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주님은 많은 시간을 기꺼이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과 만나는, 주님과의 그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할 수 없었고 그 시간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만나는, 주님과의 그 은밀한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에 함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만나는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또 교회에서 어디에서든 간에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그 은밀한 곳에서, 그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감동들이, 그래서 주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주님께서 내 원하는 대로, 내 바라는 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세심하게 나를 살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감동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열정의 기도는요, 뜨거운 사랑, 열애였습니다. 주님의 열심이고 주님의 열애였고, 또 한 가지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이 열정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열망을 향한 것이,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새로운 도전과 기대와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간이 좀 부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하나님께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가고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거죠. 세상을 대하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 행하실 것에 대한 그런 포부와 비전과 꿈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목표와 비전과 꿈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젊은 아이들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도 힘들고 돈 벌기도 어렵고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포기하는 걸 많아요.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요, 결혼해서도 자녀 낳는 것도 포기해요. 왜? 어렵다고 말하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꿈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아이를 안 낳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생각하면 배우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겠죠. 여러분, 직장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셔야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한다면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기도를 딱 마치시고 나오셔서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다음 보실까요? 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여기도 할 일이 많은데요, 우리 주님 다른 곳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뭐 하시라고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다시 찾는 것입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본인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셨기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걸 아셨기에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나가자고,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사역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비전으로, 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열정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과 꿈이 여러분 앞에도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내 자로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대치로 여러분 그렇게 앞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꿈꾸고 바라보면서요, 그 일에 소망을 두고 비전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도 그래요. 목사의 제가 아무리 기대한다고 해서 그 기대와 그 포부가요, 우리 주님만큼 되겠습니까? 참말의 말씀. 근데요, 하나님의 행하시면 우리는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요, 그런 소망을 갖고요,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비전들이, 그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도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비전, 내 꿈, 내 소망, 내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니엘이 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바라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 70년 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회복될 것에 대하여 꿈꾸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이루어졌어도요, 그는요, 공허한 그 어떤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어요. 왜? 우리 주님이 주고 싶었던 것은요, 70년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훨씬 더 큰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불러 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비전, 다니엘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보면서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비전이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비전을 우리 교회, 우리 기도에,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꿈을 갖고, 주님의 비전을 갖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 말뿐만 아니라 저곳에서도 가자라고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우리도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잡고 함께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자라고 선포할 수 있고, 그 일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 때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대표 선수들로 우리를 뽑아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오셨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부평교회에서 기도하는 일의 대표 선수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슴에 그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품고요, 우리도 열정을 다해 기도하는 일에 다시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열정을 가슴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사랑으로 그 누군가를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정적인 기도가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터지게 만들 것 같은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시는 열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열정을 다시금 불러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지셨던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hen 주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열심을 갖고 뜨겁게 사랑하며 열망을 품고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